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해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몰려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요셉을 아주 신뢰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집중되는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무언가를 더하면 더하셨지 부족하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런 풍성함이 요셉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사사로이 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요셉은 그것을 나누면 나눴지 혼자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39장 6절 후반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기 할 때 그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할 때 사용된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아름답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무슨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없고요.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요셉이 정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요셉이 남자라면 남자답고 또 튼튼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 되는데 야페, 아름답다고 한 것은 외모에서부터 가졌던 그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데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마음에도 들었는데 그의 아내에게도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요셉이 개인적으로 일을 잘한 것도 있지만 요셉의 빼어난 용모 때문에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요셉은 이 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 가운데 빛나기 마련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것처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고난 중에서 이것이 내 삶의 유익이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오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요셉은 신뢰받는 하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요셉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여러분 포이에마 이전에 그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제품과 작품 차이 말씀드렸죠. 제품은 그냥 막 찍어내는 겁니다. 공장에서 그냥 어떤 틀형에 맞춰서 찍어내는 게 제품인데요. 작품은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찍어내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빚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소중한 작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봤을 때 감탄이 막 저절로 나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작품을 자꾸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사유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하나님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나누는 일에 열심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사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걸 나누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작품을 사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나 어려움도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열매를 맺고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신뢰를 받은 이유도 인정을 받은 이유도 그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꿈을 해석을 잘 하고 그래서 그에게 그럼 닥칠 이 어려움들을 네가 좀 대비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났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풍이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곡식들을 다 모아들이게 했습니다. 저장을 잘 하게 했던 겁니다. 이거를 허투루 하지 않고요. 곡간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이걸 잘 모아놓게 했습니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잘 쌓았는지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개방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여기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니까 창고 문을 열어서 나눠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팔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왜냐하면 애굽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 민족들한테도 어느 정도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온 것도 애굽에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으면 올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가면 곡식을 나눠주더라, 팔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곡식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의 부분입니다. 곡식을 그만한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농사를 짓고 곡간에 들이는데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무조건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옥죄이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파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음에도 성실하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나눠주게 되면 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눠 먹는 거, 나눠주는 거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해이가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이걸 사유하려고 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고 그 꿈의 결과가 다 무엇인지를 성숙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키워나갔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몇 가지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대처하는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직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좀 대조적인 두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직과 믿음을 제가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전반에 나와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 자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답한 내용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으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집에는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셨다. 누가요? 보디발 주인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은 내게 다 맡겼지만 이게 보디발이 너는 내 아내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긴 주인에 대한 신뢰, 정직한 마음들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정직을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신뢰의 차원에서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정직과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리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미천이 나오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피곤해도 조금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신방을 하던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만나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계속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현상들 있잖아요. 이런 데 계속 귀를 기울이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유의 말을 하라고 제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의 시간을 꼭 지키고 그런 것들이 제 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수단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저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원리가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면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한 얘기니까 당신들을 꼭 들으시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부터 저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효도하고 막 그러는 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그것도 의도의 순수성에서 좀 훼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하지 않으시면 그건 참 위험한 거라는 거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르지 않았는데 온 사람들.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너 같이 일하자 이렇게 소명을 주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마음만 앞서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위 말하는 협조적 방해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일을 맡은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또 교회의 큰 틀을 향해서 믿음으로 제안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교회에 책임을 맡은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 믿음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계속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의 하인 중에 총무라 하더라도 하인은 하인이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러나 어차피 그게 걸리면 보디발에게 죽는 거고 하나님께도 내쳐지는 거니까 요셉은 선택을 한 거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러움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요셉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다 죽어도 후회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후회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억울한 일은 분명히 만나더라고요.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하인에게 거절당했다는 수모를 경험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찢어진 옷자락을 내밀면서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저 요셉이란 놈이란 말도 안 하고 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천민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족을 뜻하는 그런 것보다는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위 계층의 아주 천민입니다. 근데 저 천한 놈이 나를 건드렸다, 이렇게 선포하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건 요셉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말한들 이게 믿어주겠습니까? 그 고귀한 주인 마님이 저 천하고 천한 놈이 나한테 그랬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믿어지겠냐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겁니다. 또 평소 요셉을 많이 신뢰했던 보디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대만큼이나, 요셉이 했던 기대만큼이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당장 그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함께 갇히고 말았습니다. 왕의 제수들은요, 거의 사형수들입니다.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당할 사람들이니까 그 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요셉이 그들과 함께 사형수들과 섞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정도 억울한 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셉만큼 억울한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억울한 일 몇 번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요셉은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두 번 인용했긴 했지만, 요즘 근래에 제일 억울했던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번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서 감옥에서 한 20년 복역을 하고 출소했는데, 진범 이춘재인가요? 누가 자기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범인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면,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진범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범이 밝혀졌어요. 그걸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국가의 배상권을 청구했는데 한 25억인가 그렇게 받았대요. 놀라지 않으시죠? 어떤 분이 그러죠. 25억 받으면 난 30년도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25억 받으려고 30년 있는 거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그냥 억울한데 20년을 넘게 감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저는 윤모 씨였는데 이름도 그냥 실명이 다 나왔어요. 하도 이슈가 돼요. 윤석열 씨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무슨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또 그 사람은 거의 사형수니까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프로파일러가 얘기를 하니까 순순히 자백을 했대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가 재판 과정에서 내가 고문이나 어떤 거기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 누명을 썼다는 것을 영어 표현하니까 be framed 그래요. be framed.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액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직역을 하면 이게 틀에 박히다 이런 말인데, 의역을 하면 이게 틀에 씌우다, 어떤 틀을 씌우다. 그러니까 편견이나 어떤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씌워버린 게 이게 누명이라는 거예요. 누명. 자, 그러면 누군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또 그런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누명을 쓰는 건데, 근데 자신에게 쓰여진 프레임 때문에 억울한 요셉이, 아까 윤모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왕의 제수들, 사형수들로 가득한 이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그의 삶이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익숙하지 않나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오늘 감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장소와 상황, 사람은 바뀌었는데 누구는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요셉의 태도가 변치 않으니까 상황이나 사람이나 장소는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이 태도를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은 그냥 예배 시간에 눈 지그시 감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게 함께 하셨던 그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다가 간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가 아니라 무슨 민주투사도 아니고 요즘 언제 한번 드라마에서 그런 거 봤는데요. 죄수가 들어오면 너 밖에서 무슨 잘못했냐 그랬을 때 뭔 죄 짓고 들어왔냐 할 때 그 죄의 제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내가 무슨 살인 흉악범이다 그러면 약간 조금 경계는 하겠죠.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요셉이 지금 온 거는 뭐냐면 용모가 빼어놓고 아름다운데 하필 주인 마님의 말하자면 성폭행 미수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로.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놈이 주인 마님한테 그러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사형수들로 가득한 왕의 죄수들로 있는 거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다면 알았다면 알려졌다면 맞아 죽지 않은 게 희한한 거예요. 맞아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그 감옥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상황은 바뀌고 장소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걸 유지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게 하셨고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는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그 오토 차량이라서 그런 일이 많지 없지만 이제 수동 기어 차들은요 언덕을 만나게 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기어를 약간 저속으로 바꾸고 그리고 가속 페달을 적당한 시점에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덕을 확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를 딱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시동이 딱 꺼져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 같으면 차가 막 뒤로 밀리잖아요. 뒤에 차들은 또 가까이 와 있고 큰일 나잖아요. 등에 식은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덕을 만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아 변속도 염두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마치 언덕과 같은 고비를 만날 때인데 이때 여러분의 가속 페달을 더 밟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더 바로 하셔서 잘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